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복받는 가정 되세요. 세상에 무수한 조직이나 기관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손수 빚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가 이제 그 첫 가정이고, 교회는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는 것은 이 2 기관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첫째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대로 안정된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합니다. 땀 흘려 일합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또 집도 사고 넓혀갑니다.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합니다. 여행도 하고 문화생활도 추구합니다. 좋은 거지요. 하지만 그래서 다들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을 세웠나요? 그렇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불안한 가정이 많습니다. 흔들리는 가정도 많습니다. 원만과 다툼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혼한 가정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같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가정 전문가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아서 가정이 부실공사가 된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중에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내 집을 직접 짓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벽에 금이 가고 비가 셀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내가 지은 집에 아마 우리 가족들 들어와 살려면 무서워서 못 산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안정된 가정을 세울 수 없습니다. 가정 전문가가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정 전문가입니다. 가정을 맨 먼저 설계하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가장들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일을 합니다. 그래도 그게 헛되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어떻게 세우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터 위에 가정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뭐든지 터가 중요하고 기초가 중요하잖아요. 가정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무너집니다. 가정의 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운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시험과 환난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집은 반석 위에 세워야 하나요? 모래 위에 세워야 하나요? 어디다 세울까? 모래 위에 세우는 게 좋을까요? 반석 위에. 맞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사람들이 집을 짓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우리 가정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가정은 안전해요. 그런 집의 자녀들은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시험과 환난의 바람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티게 합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 위에 세워진 가정, 어떤 시험과 환난도 잘 견딜 수 있어요. 그 전에 IMF 태풍 때 많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많은 가정이 이혼을 하고 해체됐습니다. 많은 노숙자가 생겼어요. 가정들이 흩어지고 탈선했습니다. 그동안 쌓은 것들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가정을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가정을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에 시험과 환난의 바람이 불 때 무너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대로 가정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와 교회는 단지면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는 성도, 평소에는 구별이 안 돼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시험을 당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시험을 못 이깁니다. 시험이 오면 금방 무너집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모래 위에 있는 인생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성도는 시험과 환난을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한 가정이 되어 비 내리고 장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가 안심할 거 아닙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제일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보다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자녀들이 잘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녀들이 누굽니까? 자식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아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기업이라고 하면 어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중소기업이나 또는 대기업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녀야말로
그 어떤 기업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기업이요, 영원한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기업, 생명의 기업이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이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자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상입니다. 상. 예.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큰 상 받으셨습니다. 큰 상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귀한 손주상이 어디 있어요? 여기 여러분 옆에 이 상들 보이잖아요. 예? 이게 다 우리 어린이들, 이게 여러분 가정에 큰 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다 정말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큰 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상장을 어디다 갖다 걸어요? 예? 벽에다가 걸어놓고 상패는 문가부에다 놓고 자랑을 합니다. 무슨 대통령상이라도 받으면 뭐 정말 집안에다 걷어두고 뭐 두고두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신방 가면 개근상장도 붙여놓고 정근상장도 붙여놓고 아주 자랑스러워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물며 자녀의 상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대통령상에 비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보셨습니까? 혹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자녀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에게 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존귀한 아들, 딸, 손주를 상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여러분, 정말 자녀를, 손주를 상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상급으로 우리 가정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시고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업입니다. 자칫 자식을 내가 낳았으니 나의 것,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인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한 생명을 누가 감히 내 것이라고 그래요? 누가 내 소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만 우리는 자녀들을 생명의 기업으로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잘 키워야 돼요. 군대에서 어떤 병사가 부대장의 외아들을 잠깐 맡은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일종의 가정교사 격이었지만 아주 책임이 무거웠다고 그래요. 얼마나 신경이 쓰여졌는지 몰랐답니다. 공부도 가르치고 간식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사고 나지 않도록 보호하랴 오직 어린이에게만 집중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하늘 같은 부대장의 자녀를 맡았으니 안 그렇겠습니까?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자녀의 기업을 맡은 것입니다.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 교육하고 훈련시켜야 할 책임이 우리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이런 자녀를 노엽게 하거나 상처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또 자녀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는 부모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만히 보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에게 맡겨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어린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아이를 업신여기나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면 하나님께 천사가 그대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거지요. 어느 교수 부부는 아들이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했는데도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말끝마다 서울대학에도 못 들어간 주제에 하면서 야단을 쳤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결국 그 아들이 참다 못해서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둘째 아들 보고도 너만은 서울대학교에 꼭 들어가야 한다. 그때 둘째가 하도 듣기 싫어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하다 한다면 저도 형 따라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지요. 자식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 손주야,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저 건강해서 고맙다. 혹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도 미안하다고 그래야 돼요. 왜요? 공부 못하는 것이 되게 유전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야, 미안하다. 미안하다. 아주 어린 애들에게 솔직하면 더 좋지요. 애들이 엄마는 공부를 잘 못했는데 너는 이렇게 공부를 잘해주니 참 고맙다. 그냥 50점 받아와도 아이고야 수고했다. 아, 참 잘했다. 이렇게 격려를 해줘야지요. 성도 여러분,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교육하고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키워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큰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나 그보다 좋은 신앙 물려주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영어도 배워야 하고 중국어도 배워야 하고 태권도도 배워야 하고 악기도 배워야 하고 수영도 배워야 하고 그림도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세상에 어떻게 다 배워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스트레스가 많대요. 스트레스가 많대요. 우리 어린이들 솔직하게 대답해봐. 어떻게? 그런 거 배우는 거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봐, 대답 안 하는 건 힘들다는 거야. 입장 곤란하니까. 어? 어때? 소율이. 그런 거 배우는 거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그렇지. 힘이 안 들 수가 없는 거야. 학원 갔다 오라 그러고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한 이 스트레스 조사에서 학원 다니기가 아주 1등 주범이요.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언제 말씀을 배웁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고 말씀교육인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교육이 다 입시 학원화 됐어요.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전인교육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학교 교육에만 올인하겠습니까? 학원 교육에만 올인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자식 만들려고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성공이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실망시킬지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출세하고 이렇게 성공하고 여러분
재벌회사에 들어가서 전무 상무만 되면 답니까? 이게 여러분이 목표하는 자녀 교육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협력해서 말씀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을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훈련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니다.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 말씀을 전해주는 게 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기도원 캠프 하시는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늘 해마다 오시지 않습니까? 이맘때에. 얼마나 귀한 일을 하십니까? 청소년들에게 혹은 뭐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뭐 그들 보고 성경을 사보라면 봅니까? 그래도 거저 이렇게 나눠주면 한 번이라도 보고 두 번이라도 보고 얼마나 귀하신 일을 하고 계신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오더니 갑자기 저보고 오늘 그 장로님들 내가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요. 그래요? 내가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래들이 자기가 지레 좀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죠. 또 그래요? 네. 내가 오늘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는 거야. 내가 점심 대접을 좀 해야지. 아이, 점심은 다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걱정을 하지 말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가끔 누구 점심 사라는 감동을 주시나 봐요. 근데 우리 교우들도 좀 기도하다가 그런 감동을 좀 가끔 받으셨으면 좋겠어. 오늘 토요일 날은 교회 가서 목회자들 칼국수 좀 사줘라. 좀 그런 사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갑자기 점심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때로 그런 감동도 받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말할 때 대개 누구를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야말로 자기 자녀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공을 위한 자녀 교육보다 진실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로 양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는 거지요.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3살 때부터 어린 자녀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토라와 탈무드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대로예요. 다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부터 철저한 안식일 준수신앙 11조 신앙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 유대인은 아브라함부터 오늘까지 4,000년간 하나님 말씀을 후대에 전수하는 유일한 성공한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세마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세마교육이라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지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보시고,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다 같이 아멘. 아멘. 여기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고 나아가서는 민족교육,
애국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급할 때는 외국에 나간 유대 청년들은 다 귀국을 위해서 공항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그야말로 신앙 명문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명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3대, 4대, 5대 이상 신앙 전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가면 정말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당대에는 개척기 힘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2대는 좀 낫고 3대 가서 꽃이 피고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앙 명문과 아브라함의 가문도 3대에 가서 꽃을 피웠어요. 1대 아브라함은 이삭 한 사람을 키웠어요. 2대 이삭도 야곱 하나들 키웠어요. 하지만 야곱의 시대 3대에 와서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이 됐어요. 그 아들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는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받은 가정이지요. 신앙의 명문과 디모데의 가정을 보세요. 디모데 역시 3대를 잇는 신앙 전수의 열매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전수받았고 3대에 걸친 믿음의 뿌리가 디모데를 만든 것입니다. 이 말씀 보세요. 다 같이. 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할머니, 부모, 손주가 함께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3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이야말로 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정말 3대, 4대 이 신앙 전수에 올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지금 그래도 저희 가정도 이 4대 신앙 전수가 이루어졌어요. 우리 어머니가 있고 제가 있고 자녀가 있고 여기 손주가 있잖아요. 여기 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우리 자녀들 보고 공부하라고 하는 말 한 적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바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해 본 일이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정말 축복입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의 터 위에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다듬어지지 않은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말씀 교육만큼 자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집에서 성경을 읽게 하십시오. 정말 총명할 때 성경을 외우게 하십시오. 교회 학교에 빠지지 않게 챙겨 보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